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아멘하며. 일어나서 저도 눈이 어떻게 됐나요?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아멘하며.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을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을을 주고 계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이 평촌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대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같은 그 교회 교인이 거기에 참석했대요. 그런데 그날 설교가 이 목사님이 넉 달 전에 교회에서 했던 설교라 그 부흥회에 참석한 같은 교회 교인은 넉 달 전에 들었던 설교를 또 듣게 되는 거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구역장에게 그분이 다음 날부터는 좀 부흥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좀 전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성도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이렇게 메일을 썼더래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순장님으로부터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괜히 목사님 마음 쓰시게 했나 하는 송구한 마음이 들어 어렵게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집은 평촌에 있고 회사는 서울 충정로에 있어 출퇴근이 이르고 늦어 항상 예배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목사님이 저희 집 근처로 집회를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특강을 듣는 학생의 심정으로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중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많이 은혜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남자 집사님과 손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유는 부흥회 때 들었던 설교를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듣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된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목사님의 지난 설교를 출퇴근하며 CD로 다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새록새록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 제가 똑같은 설교를 듣게 되어 도움이 안 될까 걱정이시라면 정말 걱정 붙들어 놓으세요. 이 메일을 받은 후에 이창수 목사님이 받은 감격을 받고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나는 이분의 이메일을 받고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분이 똑같은 설교내 집에 갈까? 한 게 아니라 4개월 전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주님께 부끄러워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 고백에 한 말을 잃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같은 설교네 중간에 살짝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 그런데 왜 이분은 2번, 3번 들었던 설교인데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까? 우리는 어떤가?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듣고 또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없어 장로 집사 권사임에도 우리 신념이 이렇게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도 복음이 나를 살려냈다고 기뻐 춤추는 간증들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도 이 복음을 갈망해야 한다. 복음에 목말라야 한다.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없다고 자녀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 신음하며 세속화의 물결에 자기를 던지고 있다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 위기감으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4개월 전 들은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전에 들었던 설교네 하고 귀를 막는 대신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눈물로 회개했다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성도의 모습에 비춰볼 때 말씀을 듣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2-3달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 맛이 좀 가셨나? 왜 했던 거를 몇 개월만 또 하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내 믿음과 삶이 다시 듣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떠한지 살펴보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렵니까? 페르시아 왕의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거의 비서실장급이에요. 왕한테 올라오는 술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걸 검사할 정도로 왕이 신임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있었으나 황폐해진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총독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대적들의 회방 속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을 해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겁니다. 결과 적의 공격 속에 늘 불안한 나날을 보냈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얼굴에 안도의 웃음이 찾아왔고,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던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로 이제 활기참을 회복하게 돼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기념 잔치를 성대하게 벌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자축 행사 대신에 에스라 학사 겸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전면에 내세워서 온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외적으로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폐해진 동포들의 영적인 황폐함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외적으로는 풍요롭고 평안한 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나날이 멀어져 세상과 가까워지며 황폐해져 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 환경과 삶의 여건은 전에 비해서 비길 수 없이 좋아졌어요. 요즘 예배당은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나 우리 어르신들 송권사님이나 옛날 신앙생활 하실 때는 겨울에는 예배당이 춥고 여름에는 막 덥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또 맘만 먹으면 아무 때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크고 화려하며 좋다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 잘 되는 교회도 많고 꼭 뭐 지하교회 안 와도 돼요. 가도 부담 없는 교회,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 교회 그냥 가갖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또 골라서 교회도 골라갈 수 있고 또 하나 24시간 유튜브만 틀면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무 때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오늘처럼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개인적인 차는 있을지 모르나 힘드네 해도 요즘에 밥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외적 풍요와 편안은 영적인 부유함과 늘 반비례해요. 이게 참 슬퍼요. 그래 풍요로운 생활과 편리한 신앙생활 환경 속에서 다수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 깊은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갈수록 그 심령이 황무해져 가고 있는 이게 조국교회의 당면한 현실이에요. 그 어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겪은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 시골교회 목회를 나갔을 때 대부분 성도가 농사짓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좀 더 많은 농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참 열심히 일들을 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결국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은 땅을 가졌으니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그분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헌금과 구제 생활을 잘 하기는커녕 오히려 많아진 땅이 농사 짓느라 바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요 예배 빠지고 금요기도에 빠지더니 나중에는 주일 예배마저 빠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땅이 많으면 내가 주님 더 잘 섬길 거였는데 땅이 많아졌어요. 그 많아지니까 더 잘 섬긴 게 아니라 그거 경작하느라고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를 멀미하며 사는 교인이 다다를 종착점은 영적 빈곤의 허덕이다. 거룩함을 잃고는 마디른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구한말, 우리나라 조선말에 이제 그 돈으로 수령이 된 사람이 한 마을에 발령돼서 갔다가 그곳에 옛날에는 예수교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을 야소교 신자라 그랬어요. 그곳에 야소교 신자가 많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할 것이 없어서 다른 지역의 사또 자리를 막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사에 났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에는 크리스천하면 신용과 정직의 상징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영적 게으름으로 인한 영적 심리 속에서 세상 시류를 쫓아 살아 각종 비리와 부패의 주연으로 전락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문제는 이처럼 개인과 교회의 영적 황무한 현실에도 영적 부흥과 재건을 위한 어떤 갈망도 노력도 하지 않는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인데, 다행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의 황무한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 영적 회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 듣는 일에 몰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회중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 이게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갖고 와달라고 요구해요. 이들의 요청을 받은 에스라는 유대 달력으로 7월, 태양력으로는 1월에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읽었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말씀의 귀를 기울였는데, 이때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게 뭐냐면 5절의 증언처럼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이죠. 더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면 한 6시간 7시간 말씀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끼니를 걸으면서 들으면서도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 서서 듣는 거예요. 근데 다리 아프네 뭐 어쩌네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은 어디에 가면 예배가 5분만 늘어나면 교인들이 막 불쾌한 얼굴을 하고 막 나가버린대요. 중간에 그냥 예배 1시간 넘었다 이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시간의 구애를 초월해서 말씀 듣기와 기도에 전념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갈망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았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송축하라 내 영혼한가. 회중들이 다 그 송축하는 말을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만 아멘 했다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면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긴요? 예배라네. 기도 끝에 아멘 해놓은 거죠. 아멘은 따라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는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역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걸 잘하는 게 어디냐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는 막 그냥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경쟁이라도 하듯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막 빨아들여요. 흡수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칼빈의 후예들은 조금 이게 좀 양반 같아갖고, 이제 칼빈도 설교할 때 보면은 아주 얌전하게 그냥 그 다음에 회중도 안 보고 막 이렇게 말씀만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부족한데 옆에 분 보면서 아멘 1등 아멘자가 돼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1등 아멘자가 돼주세요. 네. 자, 이렇듯 말씀에 대한 열망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며 말씀을 받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속에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동안의 한심한 모습이 가슴 저리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큰 애통이 그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12절인가요?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갖다가 다 찔러 쪼개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애통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아멘 하며 듣는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목회실에 있는데 누군가 와갖고 문을 쾅쾅쾅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열고 누군가 봤더니 그 앞에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교인이 거의 몇만 명이니까 하여튼 교인 한 명이 서더니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것을 누가 목사님께 고자질했습니까? 오늘 하신 말씀이 분명 저를 두고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욕설까지 섞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곽 목사님은 황당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교회는 막무가내로 그럴 리 없다고, 누가 나에 대해서 내 잘못한 걸 목사님한테 일러 바쳐갖고 오늘 설교하게 만들었냐고 당장 그 이름을 밝히라고 그러다 갔대요. 이 일을 거론하면서 곽 목사님이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할 것이지 그것을 두고 왜 공격하느냐고 대드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뭔데 제가 그 많은 교인 가운데 그 사람만 두고 설교하겠습니까? 굉장한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 세고 듣기 불편하네, 혹시 그런 때가 있다면 이 목회실로 깡깡깡 두들기고 찾아와갖고 목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누가 일로 맞췄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9절처럼 말씀을 듣자 그들이 애통했다. 이 은혜가,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들려지는 혹여나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서라도 나를 돌아보고 회개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인류학자 폴 하버라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며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을 과연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했어요. 교회 다녀도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게 없다면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라 볼 수 없다는,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 말씀을 버리고 그것들을 얻으려 세속 방식을 쫓는 망할 길을 걷는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한국 교회 안에 많아요. 이처럼 의인의 고난이 아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맑아지는 사람보다 세속화되어 탁해지는 가짜들이 교회 안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는 일에, 그리고 행하는 일에 어지간히 게을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한 도깨비 부족도 몰라본다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해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쭈르쭈르쭈르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따라하겠습니다. 곱씹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하다.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위로 넘겼다가 다시 올려서 또 씹어서 또 넘기고, 또 올렸다가 또 올려서 또 씹어서 또 넘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이 이랬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오늘 큐티하고 오늘 말씀 읽고 그렇게. 개그우먼 이성미 권사님 아세요? 네.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아는 거 다 알아요. 개그우먼 이성미 권사님이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남편과 통화하던 중에 남편이 자신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해서 분노의 뇌관을 터뜨려버렸대요. 건드려버렸대요. 이에 권사님은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 남편한테 뺨 맞고 화는 하나님한테 가서 화풀이를 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넘어서 자그마치 2달 동안 남편이 한 말을 곱씹으며 분노와 불평의 말을 하나님께 막 질리도록 했대요. 그리고 그날 역시 침대에 또 누워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 인간이 하는데 하나님이 권사님 입을 딱 막으시더니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이권사, 너는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오래도록 묵상해 본 적 있냐? 내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는 그렇게 오래 2달 넘도록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내 말은 그런 적 있냐고. 그냥 한번 듣고 말잖아요. 이 말에 깜짝 놀란 이성미 권사님의 말입니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렸다. 주일 설교는 주차장까지도 안 갔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은 좀처럼 잊어버려지지 않았다. 내게 상처를 입힌 말은 곱씹고 또 곱씹으며 외우고 또 외웠다.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주님 말씀만 꼭꼭 씹고 또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게요. 허기자리 여러분이 이 권사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 준 말은 몇 날 며칠을 곱씹고 들어도 믿음의 유익은커녕 해가 되는 온갖 잡소리는 유튜브나 TV를 통해 하루 종일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은 읽고 묵상하며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듣는 동시에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다 쏟아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장 끊어버리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온 마음을 기울여 두 손 들고 아멘 하고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말씀을 받을 때 온몸으로 아멘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데 부디 그 교회 성도들 모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